또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틀어지는 손길 위에 저들의 마음과 뜻, 정성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려지는 11조의 물과 건축원금과 선교의 선교 헌금과 또 구제원금과 감사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들마다 또 사업장마다 날마다 번창하고 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은혜와 믿음 부어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넉넉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쓰시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담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돈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돈 때문에 절망할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여 천천의 수명이나 만만의 강물을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앞뒤에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현우가 오랜만에 왔어요. 이따가 극하게 반겨주세요. 네, 현우가 한동안 못 뵀는데 그래도 와가지고 함께 예배해서 성우하고 홍해도 와서 감사하고 우리 박세 집사님 건강 좀 어떠세요? 내일 종합검진 눈만 해요. 내일 하세요? 9일날 알고 있는데? 아니 남편이고 저는 눈. 아 집사님 내일이고 네. 남편분은 다음 주 우리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광고하겠지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광고가 되는데요. 우리 박세 집사님 내일 눈 건강검진 한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 박세 집사님 남편분 노용균 노자 용자 균자 남편분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월요일날 시술하시는 거죠. 네, 월요일날 시술한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한 주간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 아픈 것이 없도록 또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요 대단히 분주하고 바쁘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정말 보면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예수를 믿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정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열심히 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았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아서 내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뭐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편안함을 얻기 위해 사는 것 그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한 것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인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러한 것이 과연 그러한 삶이 정말 나를 위한 거냐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사는 것 정말 우리가 세상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더 행복을 위해서 더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그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똑같이 열심을 내고 그들과 같이 경쟁해서 이기려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그들과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굳이 예수 믿는 의미도 없겠지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자신이 정말 세상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모습이 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선하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 그거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좀 미약하지만 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세상 사람들처럼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면요 마땅히 자기를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한다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보면 그래도 내가 저보다 사람보다 낫겠지 아니면 나보다 좀 힘든 사람은 그래 감사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 비교 대상이 세상 사람이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성도의 삶이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도의 인생 그리스도의 삶은요 정말 근원적으로 한번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 무엇인가 물어요. 선하게 사는 방법, 가치 있게 사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삶을 사는 방법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들에게 구하시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하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정의.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이 정의, 여러분들이 정의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소개되어 있는 정의는요, 율법에 맞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 또 하나님의 율법이나 규례나 관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뭐 헬라 히브리어 설명이 있지만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언급했으니,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의를 행한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의를 행한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정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때는요, 남왕국의 왕은 요담 왕이, 그 다음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미가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목놓아 소리를 외쳤는가?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찾아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미가서 3장 11절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의 우물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쌍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고 강탈하려고 하고, 또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뇌물 받고 뇌물 재판하고, 제사장들은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싹스를 얻기 위해서 그 거짓 가르침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현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아니, 어쩌면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요, 다 뭐하기 위해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면서 남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새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요, 공평한 저울이에요. 좀 더 깊은 의미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공평한 저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몫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가 정당하고 그러한 몫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그러고, 남의 것을 더 얻으려고 취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지금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남의 것을 빼앗는 것과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하는 것과 교훈과 점을 치는 이 나쁜 것들은 다 뭐예요? 공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들 정의를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행한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강력하게 엄격하게 요구해야 되고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그 틈도 열어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사실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의 속삭임이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더 엄숙하고 엄격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때에 정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하느냐? 욥은요. 욥기 31장 1절을 보면 내 눈과 약속이 있어요. 내 눈과 약속이 있는데 이 눈이요. 처녀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 빼앗길까봐. 이쁜 사람 얼굴도 못 봐. 참 쳐다볼 수도 없어. 왜? 마음 빼앗길까봐. 욥은 오죽해서 엄격하게 눈길조차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나가고 자신의 마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정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엄격하게 살려면 결국은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워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에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문제예요? 타인에게 문제예요? 네. 항상 타인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에게는 율법을 어기고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는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마치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가늠한 여인 현장에 붙잡혔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이자.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는 이미 끌려 나오는 여인과 같이 그 영화를 보면요. 여인이 끌려 나올 때 이미 사람들 손에는 뭐가 있어요? 돌이 들려 있어요. 돌이 들려 있어요. 율법대로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돌을 들려 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엄격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여인 앞에 사람들이 군주들이 모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손에 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그 여인과 관련된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뭐 친구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친구와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돌을 들고 뭐 그렇게 서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 여인을 보면서 제가 왜 저랬을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뭐래도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손에 돌을 든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을 바라면서 저 사람들은 왜 돌을 안 들어? 아니 율법을 어겼으니까 다 돌 들고 쳐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안 들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요? 돌을 들고 차잖아요. 그 말 그대로 율법을 어겼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율법이 우선이다. 막 그러면서 돌을 들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을 것 같아. 신앙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돌을 든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돌을 안 든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돌을 든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당시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그래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 돌을 드는 순간 정의롭게 나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돌을 들어서 여인을 쳐야 되겠다라고 아주 호기 있게 호기 있는 마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의는요, 정말 진정한 정의로움은 자신에게 엄격할 때 진정한 정의로움입니다. 타인에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딱 저보고 찌는 거예요. 정말 너는 죄가 없느냐? 그 강림한 여인처럼 여인이 네가 정의롭게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에 너는 과연 죄가 없어서 정말 정의롭냐? 라고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아니 돌을 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생각해보니까 양심이 찔려 있네. 나도 그렇지. 나도 죄가 있지. 나도 잘못이 있지. 그러니까 그 양심의 찔림과 영혼의 찔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때는 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돌을 들어서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나도 저 여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뒤에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의는요,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엄격하게 죄에 대한 부분을 물어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말씀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한다는 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자기의 그 작은 죄, 티끌과 같은 그 죄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고 참 가슴을 치면서 아파해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요,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용서에 관한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나오기 전에 읽고 나왔는데, 그 책에 분명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근데 모두가 다 흑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백인들로부터 탄압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우리가 정의를 이루자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재판을 기준으로 할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독일 재판, 유고슬라비아 재판 이런 식으로 막 재판을. 근데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오바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는 거. 그 투투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하자.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용서하자. 그러면서 그 흑인들이 핍박을 당한 흑인들이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데, 백인으로부터 어떻게 당했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다른 나라 기준에 달리 용서함으로 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종식된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정의는 나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용서와 용납함이 있을 때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가슴을 치고,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그렇게 땅을 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너에게 대해서 정말 엄격하고 타인에게 정말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자라는 말 자체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이 여기서 헤세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인자는 남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를 행한다 할 때는요, 정의는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고요, 인자는 남들에게, 타인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것이 인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정의는 자신에게 적용하고 인자는 누구에게? 타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 외에 타인에게. 미국의 로스 아일랜드라는 주에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소개하면서 설교 시간에 소개한 분인데, 뭐 물론 뭐 우리나라 판사도 모르는데 뭐 그 남의 나라 판사까지 알아야 됩니까? 뭐 근데 사연이 참 어떤 사연이냐면, 이분의 사연이 있어요. 주차 위반 벌금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400, 우리 돈으로 한 뭐 4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50만 원 되겠죠. 한 $400의 벌금을 밀려가지고 법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그 판사가 이제 그 벌금을 받은 내역을 읽어줍니다. 뭐 몇 년도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발생한 그 주차 위반 딱지가 꽤 많이 밀렸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순천에 밀려있던 그 돈도 미납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차 위반 딱지가 계속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가 심지어 그 너무 돈이 없어서 그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가서 연금을 받으려고 가서 갔는데도 또 딱지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계속해서 딱지가 쌓여만 가는 거예요. 주차 위반 딱지가. 심지어 갑작스럽게 자기의 집에서 쫓겨나게 될 때도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사무소 가면도 그것을 딱지를 받아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사회보장연금, 심지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법원에 출석하는 그 해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는데 그 아들이 진 빚이 한 80만 원 정도 빚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사회연금 갔는데 또 거기에 또 딱지를 받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여인이 정말 정말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딱지만 쌓여가고 그렇게 연체가 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법원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그런가 봐요. 주차 위반 딱지 벌금도 판사 앞에 가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너무 힘든 상태에서 갔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주차요금이 딱지가 많이 밀려 있느냐. 수년 동안 밀려서 약 한 7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7년 정도. 그러니까 7년이 2004년부터니까 한 10년 넘게 쌓인 거예요. 왜 이랬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제서부터 말합니다. 자신의 사연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어려움을 살고 힘들 때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주는 그 사회연금으로 사는데, 그 연금을 도움을 받으러 갈 때마다 자기가 주차 딱지를 받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딱지 받았고, 심지어 아들의 장례 비용까지도 아직도 내지 못하고, 죽은 아들의 장례 비용까지 내지 못하고, 그것 처리하기 위해서 또 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동성호수 갔는데 거기서도 딱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인생, 정말 그해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아들이 진 빚까지도 졌었으니 내가 $400라는 이 돈을 50만 원 벌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법적으로 이 도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에게 이 벌금을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럼 $50만 내라. $50만 내서 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낼 수 있는 돈은 $5예요. $5.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돈은 $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판사가 혹시 그 $5가 당장의 생활비 아니냐. 생활비 아니냐. 생활비 쓸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 $5까지도 내가 벌금을 기각하겠다. 그래서 벌금을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 프랭크 카프리오 그 판사 아버지가 재산을 기부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인자는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인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는요, 엄격하게 정의를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죄, 그 죄에 대해서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적용시켜요?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자신에게, 당신에게. 예수님 당신에게 너희의 죄에 대한 정의를 내가 짊어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불평이 있고 나에 대해서 정말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만큼은 엄격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인자로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면 그러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6절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맨 밑에 시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마지막 요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은 저기 남양주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사업장을 지나가다가 제가 들렸어요.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친구랑 같이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그 외국인들 많잖아요. 요즘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 직원들하고. 근데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려고 차 한잔 마시는데 옆에서 뒤에서 수군대는데 그 자기 사장인 그 장로님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장을 너무 나쁘다고. 응? 왜 나쁘냐? 첫 번째, 월급을 작게 준다. 자기 사장을 요구하는데 월급을 작게 준다고. 일을 많이 시키면서 월급을 작게 준다고. 그리고 응? 소위 복지죠. 사회 회사 복지 뭐가 안 좋고 뭐가 좋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들으면서 저분이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닌데 응?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직원들이 욕을 할까? 장로님한테 욕을 할까? 근데 사실 저는 알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 알았어요. 그분이 정말 인색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정말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분은 그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사장이 욕을 해. 그럼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 맞잖아요. 막 아주 쌍스러운 말도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장로님이다. 그분들을 자기들도 알아요. 왜?
그 자기 직원도 데리고 교회를 가니까 막 욕을 해. 왜 무슨 새끼 이러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근데 제가 그 장로님 저는 아는데 그분이 하는 그런 것이 정말 무시하고 경멸에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친하거든요. 허물이 없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 갔다 오면서도 막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그러는데 자기한테 해준 걸, 직원들이 자기한테 해준 거는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안 좋은 것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저는 그 장로님에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은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요. 여러분들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베풀어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런 말 안 하겠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이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분은 사실은 굉장히 사람이 선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지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보여지는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서.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내가 정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면서 삽니다 라고 그렇게 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엇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왜냐? 나중 제가 듣기로는 그 직원들도 다 교회 나가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진정성을 알면, 깨달으면, 그래, 저분이 그렇지, 이러면서 깨달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도 행하고 인자도 행했습니다. 비록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네요. 내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엄격하게 그렇게 살았고 인자를 베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넉넉하게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족한 것이 또 있네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고,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애매히 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저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거창하게 살아라, 뭐 대단하게 해라, 믿음의 사람으로 뭐 대단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6절 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영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라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어마어마한 제목을 드립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뭐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에 어떤 분은 정말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교회가 어려우니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정말 좀 나아지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다가 정말 결정해서, 정말 어려운 결정에서 큰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보면서, 야,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중심이 한결 같구나. 정말 어려울 때부터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싶다가 정말 조금 여유가 되어지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내보겠다. 크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많은 것으로 내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많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교회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거예요. 정의도 행하고 인자도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세 가지, 정의와 인자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행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는 공의와 인애와 여호와를 찾는 것, 우리가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또 호세아 12장 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그 세 가지 나오잖아요. 인애와 정의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것, 우리가 정말 잘 산다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쉬워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신에게 말씀에 대한 엄격함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타인에게 정말 인자와 인애를 베푸는 자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산 자, 하나님 앞에 선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정말 우리는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자예요. 자,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정의를 행하라 하셨사오니 이 정의로움을 나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애를 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자 되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마지막 결단송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크게 부를 테니까요, 여러분 모르시면 따라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네,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하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